첫 번째로 유명한 이유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회사라는 점, 또 하나는 기회를 놓쳐서 망한 회사라는 점, 이 두 가지 점에서 유명합니다. 코닥은 1881년 미국 청년 조지 이스트만 이 현대식 필름의 초기 형태를 만들며 시작됐다고 합니다. 1983년도에 세계 최초로 감광 필름, 저런 필름인 것 같습니다. 필름을 만들어서 양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1910년대, 그리고 저도 뭐 기억납니다. 필름 하면 그냥 코닥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회사였습니다. 필름, 코닥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유명한 회사였는데 한때 16만 명 직원을 거느리고 세계 필름 시장의 3분의 1을 석권했다고 합니다. 거의 다 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코닥이 2012년 1월 19일 파산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필름이 없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서부터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요즘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찍습니까? 전화기까지 찍습니다. 다른 거 안 꺼냅니다. 필름 넣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찍으면 됩니다. 예전 것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를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을까요? 참 재밌는 일은 디지털 카메라를 제일 처음 개발한 사람이 코닥의 엔지니어였습니다. 1975년 코닥의 전자사업 엔지니어 스티브 세손이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필름이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필름을 안 팔리니까 우리 회사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생각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상용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뒤로 미룬 겁니다. 조금 있다가 하지며 하다가 20년 동안 버텼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버텨 이어올 수 있었는데 1998년 디지털 카메라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화되기 시작하면서 필름 카메라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역전, 코닥의 입지가 사라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1975년 코닥의 세손이라는 사람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경영진이 디지털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흥미롭네. 아주 잘했네. 그런데 그건 말고 다른 거 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그때부터 없어진 겁니다. 코닥 카메라 안에서는 디지털 카메라 개발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 판단의 실수로 100년의 역사의 기업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100년을 이어가고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으면 필름 카메라보다 더 지금 탁월한 수준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망하게 됩니다. 점점 그렇습니다.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망하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날 때, 바람이 불 때 그 방향을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의 방향을 보았다면 그대로 나가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70년쯤 돼 갑니다. 69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70년 다 돼 가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잘해왔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여기서 만족하면 그리고 더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문을 닫게 됩니다. 변화가 없으면 문을 닫게 됩니다. 좀 춥습니다, 집사님. 지금 찬바람 나옵니다. 그쪽에서 찬바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꺼주시든지, 예. 우리는 지금 계속 못 나가면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 이겨야 됩니까? 분명히 토끼가 이겨야 합니다. 분명한 건 토끼가 이겨야 합니다. 하지만 토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달려가다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차고 일어나도 뭐 충분히 이기겠네. 충분히 만족하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느림봉 후보기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더 앞으로 나가고 더 발전하고 저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토끼가 되는 겁니다. 누워 잤던 토끼처럼 우리는 결국 뒤에 사람들에게 무너지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앞으로 나가고 더 발전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앞을 보고 변화를 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고 힘써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습 그것이 만족스럽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안주하지 말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서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전진하고 더 나가서 주님께는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죄 때문에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7년 동안 지금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7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자주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너무 자주 했는데 엄청나게 자주 합니다. 그것이 애굽이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애굽이 좋았는데 그만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심심하면 이야기합니다. 뭔가 조그만 문제가 터지면 애굽 좋았는데 왜 우리 데리고 나와 이렇게 고생을 시킵니까? 모세한테 계속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고통스러웠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부르짖었겠습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 생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이 돼가지고 가고 있는 그 길에 늘 하는 말이 뭡니까? 거기에 좋다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고통받던 거기가 좋다는 겁니다. 자꾸 그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스스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서나 적응을 잘하는구나. 힘들어도 적응을 하는구나 하는 겁니다. 430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430년 산 사람 없으니까 그의 평생토록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힘든 노동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는 어떤 게 배어 있습니까? 종의 삶이 배어 있습니다. 그 삶이 그냥 만족한 겁니다. 자유인이 됐는데도 뭘 하고 싶다고요? 종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가만히 시키는 일만 하고 뭐 그냥 있는 거 먹을 거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이 삶이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삶 지금 7년 동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까 이야기 드린 하고 똑같습니다. 미디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도 이제 적응이 돼 가는 겁니다. 사람 추수할 때 되면 돌아가지고 뺏어가고 막 이렇게 게릴라 전술을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 우리 이래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냥 살지 뭐 힘들어서 부르짖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냥 살지 뭐 이렇게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벗어날 힘도 없습니다. 미디안보다 약하니까 벗어날 힘도 없고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예전 군대 저는 군대 가서 뭐 많이 맞지 않았습니다. 예전 군대에 가면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누워가지고 빨리 일어나가지고 맞고 자야 되는데 안 맞으면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자고 나면 맞고 나면
편히 잘 수 있는데 안 맞고 나면 언제 이 고참들이 깨어가지고 나를 두들겨 펼 줄 모르니까 집합시켜 두들겨 펼 줄 모르니까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이 사람들이 적응한 겁니다. 안 맞으면 힘든 겁니다. 사람들은 잘 적응합니다. 삶에 적응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좋은 겁니다. 만족하는 게 좋은 거죠. 뭐 적응하는 게 좋은 겁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이 삶이 그냥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좋은 겁니다. 만족하고 적응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거든요. 내가 만족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 만족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지. 내가 만족을 못하는데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하고 적응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의 고통에서 적응하고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가 가만히 있고 싶습니다. 벗어나고 싶어서 부러지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에도 만족해야 되지만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85세 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갑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최 집사님이 올해 나이가 연세가 제가 알기로 86 되시는 거 맞죠? 예, 86 되십니다. 작년까지는 됐는데 올해는 이제 한 살 더 많으셔가지고 85 때 우리 최충홍 집사님이 교회 앞에 나와가지고 저 산꼭대기를 개척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본인이 이야기하시네요. 미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갈렙은요 40년 동안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그 땅은 내 땅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꿈꾸며 살아간 겁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아낙 자손이 삽니다. 거인들이 산 겁니다. 이만큼 큰 사람들이 삽니다. 그리고 그 성은 튼튼하다고 합니다. 근데 갈렙은 그 땅을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그 땅은 내 땅이다. 내가 점찍어난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85세가 되었을 때 갈렙은 나 아직 힘이 있습니다. 나 그 땅 점령해야 되겠습니다. 그 땅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젊었느냐 늙었느냐 구별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꿈이 없으면 늙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꿈과 희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젊은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삶에 적응하고 만족하지만 이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꿈과 희망과 소망을 품고 힘있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개꿈이라도 꿔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밤에 꿈꿀 때 개꿈이라도 꿔야 됩니다. 그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꿈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기드온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꿈을 주실까요? 이 외남, 우리가 살고 있는 구서, 구릿들, 신촌, 이 지역을 구원하는 꿈을, 그리고 이 지역을 살려내는 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꿈을 가진 그 사람을 미디안을 구원할 큰 꿈을 가진 그 꿈을 주신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내게 주신 힘, 내게 있는 힘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읽은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힘이 없어서 못한다.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 못합니다. 내가 뭐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힘으로 나가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고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기드온이 만나고 싶었던 그 하나님입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하나님, 지금은 함께 안 하십니다. 했던 그 하나님입니다. 13절에서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큰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가나안 땅, 지금 기드온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 자세히 보시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함께한다 약속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스스로 쓸모없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도 충분히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꿈을 주셨거든요. 외남지역, 상주, 한국 땅, 세계일방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주시고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힘이 없다고 하나님 니는만 여기까지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한번 부르시고 꿈을 주셨으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실패하고 나를 버려달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없으면 더 잘 될 때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빠지면 일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다른 사람에게 가실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지 않습니까? 요셉은 둠이라고 거듭 꿈을 꾸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꿈을 주셨는데 그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며칠 전에 저희 집 사람이 노래를 하나 들려주더라고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들려줬습니다.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그 요게벳이 모세를 물에 버릴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것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 들을 때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진짜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진짜 사랑받아서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기도 했고 너무 편애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받을 때 거기에서 종으로 팔렸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서 온갖 굳은 일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상심되었겠습니까? 꿈이 어딨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는데 또 누명을 썼습니다. 깊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버리셨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종으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상심되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셨습니다. 청개구리 같은 요나, 요즘 자주 요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나가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뱀이 창에 들어가서 누워 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요나 옆에서 보고 있었겠죠. 이놈이가 자는구나. 버림받았습니다. 배에서 버림받아서 어디로 갔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갔습니다. 그때는 주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이 나쁜 놈이가 잘됐다. 니 저쪽에 처박혀서 그 뱃속에서 고생이나 해라. 그래 하나님은 버리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나가 뱀이창에 누워 잘 때에도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은 요나 옆에 계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관계없습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꾸 함께 하신다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원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꼴이 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분명히 함께 하는데 너 왜 안 믿어? 자꾸 이야기하는데 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말씀은 계속했습니다. 안 되니까요. 직접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와버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희들 이야기해서 이제 왔잖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오셔서 우리들에게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며 주님은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봐라. 내가 너와 분명히 함께 할 거다. 눈 뚫어지게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 보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우리와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심을 믿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툭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하십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았는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의 군사가 몇 명입니까? 기드온의 군사는 300명입니다. 300명. 알랑 300명. 지금 쳐야 될 사람 저 숫자 적힌 것만 하면 몇 명입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12만 명은 지금 죽었습니다. 지금 15,000명이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을 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300명이랑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 나온 사람이 최소 몇 명입니까? 14만 5천 명.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면 한 명이 몇 명을 잡아야 될까요?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450명을 한 사람이 죽여야 됩니다. 300명이랑 14만 5천 명 하면 450명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전쟁에서. 그래서 끝났습니다. 14만 5천명이 다 죽은 겁니다. 이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기도원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내가 뭐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며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땅을 너희들 것이다. 이 땅을 점령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너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꿈은 어떤 겁니까? 개꿈을 꿔도 어떤 꿈입니까? 그게 될 일입니까? 안 될 일입니까? 저는 개꿈 꿔도 안 될 일을 꿉니다. 로또 당첨이 된다든지 뭐 이런 꿈을 제 꿈에서 꿉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이 되면. 그런데 꿈에서는 안 될 일을 많이 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꿈의 꿈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택도 없는 짓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에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도 없습니다. 미디안을 칠 수 있는, 한 사람을 치듯 할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주신 꿈을 꾸며 희망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최선을 다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으면 됩니다. 기도원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에 반드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